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제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제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저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생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교회 절기를 우리가 그렇게 심히 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절기이기에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마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그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종교에 있거나 또는 종교가 없던 사람인데 어떤 한 종교에 소속이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합니까? 나는 오늘부터 절에 다녀야 되겠어, 불교도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어느 절에 가서 이제 불교를 내가 불교도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교도가 되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에 귀의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그런 땅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슬림들이 되지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종교에 소속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종교에 또는 자기 환경이 그 종교에 자기를 이끌고 가서 그래서 내가 그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들어서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란이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어떤 종파에 소속이 돼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전혀 다른데요.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되느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종교에 소속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만 이렇게 다른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맨 처음 믿는 바를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맨 첫머리에 믿는 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그 타락된 데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구덩이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수렁에서 스스로 기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래,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명백한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막 쭉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쭉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확 줄이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원치는 않았더라도 애초에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요, 우리 조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저주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는 것이 마찬가지로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로 태어납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애들한테 교육 안 해도요,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량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쉬워요? 나쁜 일을 하고서 뭐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다 끊고 그냥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세상 즐거움에 안 빠지고 사는 게 편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말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미운 놈 미워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듭니까?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하는 데는 에너지가 무지하게 드는데 그것도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았다고 사는 부부인데도 용서하기가 쉬워요? 예?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서 살면서도 무슨 문제 생기면 용서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하물며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도 있어요. 초인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 번은. 그러나 그게 오래 유지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번 꾹 참고 참아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그거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향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쁜 것에, 어두운 것에, 죄에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더 쉽게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요, 그거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멸망해버리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가 가는 데 따라서 죄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에 가느냐 하면 심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거길 쫓아간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너 나 믿어, 안 믿어? 넌 지옥 가. 이렇게 보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놔둬도, 아니 놔두는 건 둘째치고 못 가도록 만류를 하고 막아도요, 알아서 죽는 대로 쫓아가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계속 나타나다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팍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대로 알아서 기어가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죄인들이 치러야 되는 이 죄의 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 얘기하고 우리 예배당에도 뒤에 십자가 붙여놨지만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냐? 수많은 범죄자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예? 우리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듯이 막 노예들이 막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로마 군대에 가서 다 잡아서 이 노예들을요 어떻게 했느냐면 가로수처럼 로마 가는 길에 양옆으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수만 명을 그냥 쭉 못 박아놨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로마가 항상 하는 짓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범죄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라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없으니까. 애초에 의로운 게 없어요. 애초에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량한 짓을 하고 우리가 좀 괜찮은 일을 해서 그것을 값으로 쳐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 이 모든 것의 이유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5절에 나와 있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갈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자,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혹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중생이라는 것은 한문 용어인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것을 첫 번째 탄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생은 두 번째 탄생. 그럼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탄생이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 두 번째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탄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더러웠단 말이에요. 뭘로요? 죄로 오염이 돼 있었어요. 죄로 안과 밖이 다 더럽힘 당해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오염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우리를 뭘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중생의 씻음의 핵심.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씻겨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하게 되었어요. 죄의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중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거기에다가 덧붙이셨는데 이게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자, 이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 바 된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옛사람의 모든 것이 씻김 받았어요. 그러면 다 옛 일들이 다 청산이 됐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더하여서 무엇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얻었는데 문제는요, 내가 원래 살던 가닥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방식이 있어요. 원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방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100%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좀처럼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가 없어요. 여전히 순종을 안 해요. 여전히 잘 속아. 누구한테? 마귀한테. 뭐 이게 뭐예요 그러면? 거듭나는데 왜 이래요? 아니라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개판이야. 기대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다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더 까칠하고 더 못돼 처먹어서 인간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초신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못돼 처먹었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중생을 입었단 말이에요. 중생을.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무엇의 교훈을 창념하냐면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지만 양만 따지자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훨씬 많이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래야 된다, 네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요 무지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마저도 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거기서만 건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삶과
우리의 원래 나의 옛 모습과 이런 것들에서도 건진받아야 돼요. 내가 너무나 손쉽게 빠져들어가는 세상 풍 속에서도 건진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중한 병이 있으면 거기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중한 고통이 있으면 거기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지옥 안 가게 됐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전과 달라지는 네.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주도하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중에 선생님을 보내줄 텐데 그 선생님이 네 뒤에서 항상 있어서 네가 길을 걸어갈 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려고 그러면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야, 그 길은 정로가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 라고 가르쳐줄 선생님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바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순전히 육신이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 물리 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가 하자는 대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 죄된 육체가 하자는 대로 향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손쉽게 저질렀어요. 그건 우리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요, 가장 먼저 소망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죄 중에 있을 때 이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나의 이 옛 모습,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소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근심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모자란가? 이런 거 근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근심 별로 안 해요. 그런 근심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그래요. 거기 빠지면 안 되니까. 또 뭐 다른 근심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근심들은 안 빠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다 한 가지 근심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제가 항상 근심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모습으로부터 더 새로워질 것인가, 항상 그것을 근심합니다. 그게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육신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은데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아요.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은데 영혼이 결정되는 자기의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사람들, 성경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이 자기를 방탕에 막 방임을 해요. 뭐 특별히 뭐 몸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속한 문제예요. 내 구원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에, 내가 사는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뭐 소방차가 10대씩 몰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불에 막 타는데 막 유독가스가 막 가득하고 막 불에 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소방관 하나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조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입고 있는 옷도 다 타버리고 머리털도 다 타버리고 눈썹도 하나도 없어. 온몸에 막 화상이 가득해서 물집이 잔뜩 잡혔어요. 평생에 이 화상 때문에 고통받아야 돼. 자,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까? 살았으니까 다행이냔 말이에요. 물론 다행이죠. 불에서 타 죽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자기 몸뚱아리도 타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어. 이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왜 하냐면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까요? 그 성도의 삶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 육체는 반대할 거예요. 원래 내 사람은 그게 싫을 거예요. 거부감이 들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사람을 쳐서 복종하라. 누구에게요? 성령님께요.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이게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을 받고 이제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요 갑자기 빌립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네? 성령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성령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나 안 가! 그거 버티면 안 가요. 성령님이 막 잡아 패가지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요 성령이 가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성령이 데려가시는데 뭐 의구심도 없어요. 성령님이 데려가니까 그냥 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가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저쪽에서 마차가 하나 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가 마차 타고 성령이 그 마차를 그를 데려가니까 그냥 가요. 가서 처음 본 내시한테 물어봅니다. 성경 읽고 있는 거 그거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 사람이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라는 큰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개종했어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디오피아에 가서 큰 사역을 일으키면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상 같은 사람이에요. 수상 같은 사람. 그런데요 성령이 갑자기 그를 호련히 또 데려가요. 거기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데려가줘요. 빌립이.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또 다른 도시에 나타나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한 단면입니다. 이게 뭐 좀 일종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제까지. 네?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얘기는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여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알아도 내가 그걸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예 얘기도 안 해요.
해봐야 거절할 건데 뭐하러 얘기하겠어. 죄만 더 짓는 거지.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큰 복도 누리지 못해요. 그 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더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영에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힘쓰세요. 바라세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소원은 얼마든지 기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처럼 고백하게 되어야 돼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내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